지난주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에스겔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천사들이 생물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에스겔이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그 빛이 사방에 비치고 큰 바퀴 같은 것이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네 생물이 있었고 그 바퀴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이런 모습이었죠. 네 생물들이 있고 한 생물마다 바퀴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어디든지 무소부재하게 다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에 봉인된 그림이지만 인을 빼면 이제 두루마리인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듣고 그 족속에게 알리는데 너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해라. 이스라엘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이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그 책이 펴지고 그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이 받아서 먹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슬픈 내용, 재앙의 말, 애가와 애곡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편안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재앙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런데도 그 말씀을 받아서 먹었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3장이 시작되었습니다. 3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건 네 것으로 만들어서 네가 이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에스겔은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통역이 필요한 백성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같은 말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네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다. 가서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받았는데 이 에스겔서는 선지자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오늘날에도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먹으면 꿀같이 달다는 걸 느끼고 알고 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는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은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백성들이 듣자마자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말을 다 알아듣지만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굳고 머리가 굳었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셉니다.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이는 내 말을,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도 듣고자 아니하는 것이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 좋겠지만 선지자의 사명은 어떤 것인가? 첫째, 전파되는 백성들이 듣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당연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순순히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듣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 이유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다.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말이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다. 차라리 못 알아듣는 다른 백성에게 보냈으면 알아들을지도 모르는데, 받아들일지도 모르는데, 이 백성은 왜 듣고자 하지 않는다고요? 머리가 굳고 마음이 굳고, 즉 말하자면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듣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전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지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해야 재밌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 안 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전도자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몇 명을 전도했고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선포했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명을 받고 에스겔이 분통이 터집니다. 백성들이 듣지는 않고 받아들이지는 않고, 전하는 사명은 내가 받았고, 그래서 12절, 이건 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 이 보좌 그 뒤에서 지진 터지는 것 같이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생물들이 펄펄 뭐 움직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의 곁에 달린 바퀴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요란하게 들렸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어 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요란한 소리가 있고 바퀴들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고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4절이죠.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분한 마음이라고 하면 이 번역이 꼭 화가 나고 막 이런 것처럼 들릴까봐 제가 세 번역을 적어왔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 사명의 무게감에 짓눌리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완악하여 듣고자 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델 아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그발 강가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사로잡힌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갑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1회 동안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이 도대체 이 뭐라고 어떻게 전해야 되나 멍하게 지금 있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래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것도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역이 나을 것 같아서 적어온 겁니다. 두려워서 있는 게 아니고 머리가 굳고 마음이 굳어있는 이 인간들에게, 이 인간들을 딱 봐도 벌써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 인간들에게 주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 고민에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저히 전해도 전해지지가 않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으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전도를 했지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전도하는 대로 막 전도돼서 오고 막 등록하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신이 날 텐데, 이건 뭐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맛있는 거 준다는데 팽 하고 받지도 않고 가버리고 관심도 없고, 받아 먹기는 받아 먹는데 교회 오는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도 없고,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이고, 이거 이제는 앞으로 전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얼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7일 동안 앉아 있었다는데 7이 나오면 이건 무한 숫자입니다. 딱 7일만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이 앞으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근심에 한없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길에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든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 전도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냐면 1%입니다. 100명 전도해서 1명 전도가 되면 성공입니다. 근데 1명이 전도가 제대로 되느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돼서 교회에 와서 등록해서 다니는 그 1명이 또 꾸준히 제대로 다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전도를 듣고 나가볼까, 이제 그렇게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그 괴롭고 힘든 인생살이 때문에 교회에 계속 나오기가 더 힘든 사람, 또 초신자들은요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은 절에 가듯이, 절에는 4월 초파일날 한 번만 가도 되니까 그렇게 띄엄띄엄 나오다가 어느새 또 안 나오고 사라져버립니다. 좀 나오는 분들은 전에 교회 다니던 분들, 교회 옮기는 분들입니다. 근데 교회 옮기는 분들은 성격이 이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계속 다니겠죠. 근데 뭔가 좀 적응하지 못하고 온다는 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에스겔의 말처럼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 전도하는 일은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빠진 사람처럼 고민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답이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얼빠진 사람처럼 앉아있던 그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는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그들을 깨우치는 사명, 이것을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파수꾼이다. 깨우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면서 뿌 하고 비상 깨어나세요. 그게 파수하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세요. 깨어라 백성들이여.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백성을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그렇게 살면 꼭 죽는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게 말할 때 네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하십니다. 정신 차리세요라고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네가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또는 네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에스겔이 그걸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무시무시합니다. 나쁜 짓은 그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 지 맘대로 사는 건 그 악한 사람이 했는데 그 핏값을 나한테서 찾는답니다. 무섭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이 돌이켜야 될 텐데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한 죄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공동운명체가 돼버린 겁니다. 악인하고 공동운명체가 돼버렸습니다. 악인이 죽으면 그 네 탓이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일러서 악한 길을 떠나세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손에서 찾는다가 아니고 결과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에게 가서 깨우치세요.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선포하는 선포,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에게 말했는데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가서 깨우치세요. 네가 말로 그를 어떻게든 다 이루고 선포하고 선포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악인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도 네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저 사람은 돌이킬 사람이 아니다. 말도 못 걸겠다. 그리고 말을 걸지 않아 버리면 그는 죽고 그 책임도 나한테 돌아옵니다. 들을 때는 물론이지만 듣지 않아도 선포하는 책임이 선지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악인을 깨우치는 사명. 이 깨우친다는 말은 깨우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말로 설득하고 타이르고 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완전히 돌아와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에게 선포하는 사명, 그것이 파수꾼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이것이 에스겔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죄악 중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깨우치는 나팔은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지 않아서 성이 함락되고 죽으면 그들도 죽지만 파수꾼의 책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었는데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잠자고 그러다 죽으면 파수꾼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하나님 잘 믿다가 무슨 일로 실족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을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이전에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열심히 믿다가 나는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섬기다가 중간에 실족하거나 타락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인연을 끊어버렸다.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어. 그거 기억할 바가 아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믿던 사람이 잘 믿던 사람이 돌이켜 악을 행하고 죽게 되면 왜 그러냐면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죄 중에서 그 사람도 죄 중에서 죽을 것이고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살고 이는 깨우침을 받고 너도 영혼을 보존할 것이지만 그가 결국 그렇게 망해버리면 그 핏값은 또 네 손에서 찾는다. 이런 양을 찾으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파수꾼은 그를 깨우쳐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희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일어나 들로 갔더니 들에 또 여호와의 영광이 보입니다. 전에 봤던 이 장면을 그래서 또 실어놓은 겁니다. 에스겔은 이 장면을 몇 번씩 보는 겁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에서 나왔던 그 장면을 또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 겁니다. 내가 또 엎드려서 그랬더니 주의 영이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자, 일어나라. 이제 일하러 가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러 가라. 전도하러 가라는 겁니다.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첫째는 사명이고 두 번째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느냐 하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벙어리 예언.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람들이 우선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꽁꽁 묶어서 너를 동여맬 것이다. 네가 그들 가운데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잡힙니다.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꽁꽁 잡혀서 사람들에게 갇히고 줄로 꽁꽁 묶였으니까 꼼짝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벙어리 예언입니다.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벙어리가 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뭘 전도를 하라고 하셔놓고는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입도 막아버리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전도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재주나 사람의 설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사람의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전도는 방법, 사람의 말이나 설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버립니다. 말을 아예 못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네가 말로 전도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혹 말에 현혹되어 그들이 그런가 하더라도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돼야 된다. 여호와 말씀의 권위로 진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전도가 될 것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설득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네 말은 인간의 말은 일체 하지 말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호와께서 성경 말씀이 이렇고 진리가 이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설명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하면 재밌고 사람들도 좋고 편안하고 막 이런 설명을 막 인간적으로 덧붙이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만 딱 해라. 사람의 말은 하지 마라.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리시고 이러하시다 하고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뭐 사람의 말로 섞어서 교회가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도잔치를 해서 상을 주고 냉장고 텔레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막 이래서 막 선물 주고 돈 써가면서 사람들 끌어와 봐야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교회가 오히려 말씀을 떠나게 되는 이미지만 가지게 될 것이다. 이미지뿐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도 자꾸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방법만 궁리하는 쪽으로 목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입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고집이 세서 듣기 싫어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은혜로 준비된 심령들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들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진짜 전도다 하는 겁니다. 자, 3장에서는 파수꾼 예언, 벙어리 예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계속 이 메시지가 이제 이어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4장에 가면 어떤 예언을 하냐면 특이합니다. 에스겔이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꼼짝 말고 있어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꼼짝 말고 있어라. 이런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누워서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눕는 것 자체가 예언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다음 주 4장과 5장을 할 텐데 5장에 가면 머리털하고 수염을 싹 밀어버려라. 여러분 수염하고 머리털 밀면요 눈썹만 남아있지 얼굴이 동글동글동글하게 됩니다. 머리털이고 수염이고 싹 밀어버려라. 그건 또 무슨 예언일까? 특이하죠. 오늘은 파수꾼 예언과 벙어리 예언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고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듣든지 아니하든지 주의 이 전도의 사명을 선포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 임재하심이,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